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취하여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스스로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도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춘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에스겔 17장은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그 고대 근동의 큰 두 강대국이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 일어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일어나는 그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신은 왕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에 의하여 주님이 이스라엘을 붙이려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섭정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방백들과 함께 궤계를 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명한 바벨론의 70년 포로는 너희들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여호와의 맹세와 이 언약을 그가 무시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싫어 애굽의 군사와 그리고 힘을 요청하여 애굽의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597년 유다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결국은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주의 맹세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과정들을 이스라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이었던 왕 시드기야는 이미 그의 조카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숱한 지혜로운 자들과 다음 세대들이 불모로 잡혀간 판에 그는 그러한 고통을 눈앞에서 보았고 삼촌이었던 그가 임시로 왕이 되었는데 그 방백들과 짜고 애굽의 힘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여호와의 과정들을 설명하셨고 그 과정을 고난이지만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 일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를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결국 주의 뜻대로 바벨론으로 모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 70년의 그 상고의 기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깨끗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독수리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고 그 비유를 설명하는 11절부터 21절까지의 주님의 주석과 해석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마지막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연한 순을 잘라 주님이 심으셔서 그가 백향목 나무가 되어 모든 각종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24절 선포함으로 오늘 계시와 비유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0절의 두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는 1절부터 6절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의 독수리에 의하여 백향목 높은 가지의 연한 순을 꺾어 주님이 원하시고 예정하신 땅에 종자를 심으니 그 옥토에서 나무가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백향목의 연한 순을 심었는데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가지처럼 물가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바벨론은 본인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었고 본인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허락하시는 길은 언제나 그분의 양육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드시기를 원하는 길을 볼 때 우리의 눈에는 힘들고 우리의 눈에는 마음에 안 들고 어렵겠지만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그 일들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연단할 것이라고 하신다면 순종하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 좋은 길이 성공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길이 우리의 눈에 고난의 길로 보일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빨리 주님의 길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은 그 고난의 길이 짧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준을 놓지 못해서 주님께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내가 참으로 싫고 어렵고 고난이 길일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연단의 길이라면 훈련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 7절부터 이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이 애굽은 똑같이 바벨론과 날개도 크고 털이 많은 그때 당시에 힘이 있어 보이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차라리 익숙한 게 습관이 된다고 섭정을 당하고 노예로 있었던 그 나라가 익숙한 나라고 문화도 쉽고 언어도 430년 동안 있었으니 거기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 나라가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가까우니 그 나라에게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낫다 하여 그 독수리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애굽에게 그 이스라엘의 연단을 맡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잘못 평가한 것이고 그 독수리에게 기댈 때 그들은 포도나무를 두둑이라고 하는 말은 고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잘잘 흐르는 본인이 생각할 땐 물이 잘잘 흐르는 옥토와 같은 땅이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나무가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겠느냐. 결국은 그 물가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초반에 첫 번째 독수리는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심었는가? 열매가 왕성하게 열리는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순의 뿌리를 심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르심의 그 목적부터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기초와 뿌리를 우선순위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가지를 맺기를 원하는 그것은 그런 과정은 있지 않습니다. 본질을 취하고 진리의
진리의 기초를 취하고 그것을 생명을 가져다 심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단시간에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레바논의 동풍과 북풍이 온갖 환란을 다 경험하고 딱딱한 뿌리로부터 견고하게 자란 그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백향목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기초부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명쾌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명쾌하게 하고 그 뿌리를 심을 때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했던 똑같이 넓고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같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의 과정이 다르고 그들이 생각했던 물이 많이 흐르는 땅 옥토와 같지만은, 그러나 레바논의 꼭대기에 연한 순을 심은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 자체를 심어 그들의 갈망과 그들의 열매를 보기 원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처음엔 괜찮지만은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마르게 되고 두둑에서 마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백향목의 연한 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기초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연한 순이지만 그것을 심어야 견고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두 번째 예스겔에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시며 11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그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이고, 스드기야가 네가 나와 언약한 내가 예루살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다 설명한 이 이야기를 네가 왜 뒤집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싫으니 네가 애굽에게 가서 군사를 요청하고 애굽의 힘을 가져오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가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22절부터 백향목의 꼭대기에 연한 높은 가지에 연한 순을 심어 결국은 백향목 나무로 자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독수리에 의하여 심기운 나무는 백향목의 뿌리를 심어 포도나무가 자라게 하십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열방을 주수하는 나라는 백향목을 심어 백향목을 자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심어 놓으신 그 본질과 그 말씀의 뿌리를 열방에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질과 그 진리의 뿌리를 심기보다는 화려함과 열매와 우리가 요청하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우선순위를 뒤집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뿌리부터 다루겠다. 너희들의 그 시작이 나의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깊이 있는 계시적인 통로가 되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내가 먹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당장 화려하고 당장 풍성하고 당장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를 자기가 원하는 독수리의 힘에 의지하여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초와 뿌리부터 진리로부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교회의 한 교회 한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심겨지고 무엇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까? 본질이 잘못되면 화려한 열매라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백향목의 꼭대기에 연한 순이 우리가 볼 때는 연한 순 같아도 그 연한 순은 그 뿌리로부터 견고하게 자라온 새로운 생명의 싹이요, 그 뿌리의 DNA가 결국은 견고한 나무를 어김없이 열매로 자라게 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할렐루야. 백향목을 심어 백향목이 자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주님은 연한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뿌리에서 연한 순이 나서 그것을 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이 나고 그분의 생명의 DNA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영생이 온 열방 가운데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새들로 표현되는 이 민족과 열방이 그 백향목에 깃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이 연한 순에 관한 비밀을 맡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숨겨놓으신 그 뿌리를 성도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토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심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이루셨다, 주님이 이루신 건 맞아요. 근데 뭘 이루셨는지를 모르는 기초부터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상고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셨대. 그런데 이루는 게 집중하게 되면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비전은 날아가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성공이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 결과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풍이 불고 환란이 있으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말씀하시듯 믿음이 뿌리가 견고하지 않고 반석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초로부터 나오지 않으면은 환란이 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면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본질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 구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샅샅이 갈망함으로 뒤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대로 기초부터 새롭게 하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화려한 결과를, 하나님의 계획과 주의 나라의 본질은 모르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은 결국 애굽을 의지하는 시드기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과정을 신뢰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동사가 나옵니다. 낮추고 높이고 말리우고 무성하게 하고 이루느니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목적과 성공을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백향목의 연한 순부터 심으십시오. 기초부터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화려한 것을 하지만 영은 허전하고 마음은 냉랭하고 내가 뭐하고 있지?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의 허망함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초가 없는 것은 화려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은 냉랭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견고하게 사랑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로부터 견고하게 자라 그날에 동풍이 불고 풍랑이 일 때에 흔들리지 않는 성전, 백향목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갈 때가 아니고 여호와의 의도를 깊이 상고하고 견고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기를 시작하는,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 왜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왜 열린하늘교회의 성도인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께 깊이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다시 시작해도 주님은 첩경이 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면 그분이 무성한 가지는 마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연한 가지를 풍성하게 세우시는 그 권능 안에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화려한 것들을 요청하게 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기초를 무시하고 화려한 열매를 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의 기초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백향목의 연한 순을 심더라도 견고한 기초가 심겨진 그곳에는 포도나무가 자라고 백향목이 자라고 모든 들의 나무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시청각 간증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간증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나의 깊은 내면의 기초를 다루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길을 기뻐함으로 걷게 하소서. 열린 하늘교회를 사용하여 주사 이스라엘에 깊이 심겨 놓으셨던 그 뿌리를 한국교회에 드러내게 하시고 이 기초를 새롭게 함으로 모든 사랑하는 몸된 교회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교회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주신 말씀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이 이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되 주여,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 않고 우리의 깊은 내면을 터치하시고 다루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시간들을 한때 두때 반때를 광야로 보내어 교회를 견고하게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는 시간이 지금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증인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언약과 계시 안에 있는 줄을 확인하는 믿음의 과정을 보내게 하소서. 아버지,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동방 태양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고 자신들의 열매와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그 결과를 이루어준다고 말하는 대상들을 우상으로 세우는 자기 탐욕에 빠져 있어 여호와께서 이 우상 숭배를 제하고 바벨론의 70년의 고난의 길을 여셔서 저들로 다시 백향목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부르심을 명쾌하게 하시는 고난의 시간을 여셨건만 백성들은 들어가기 싫어하고 위정자들이 애굽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주님의 약속과 맹세를 반역하고 거역하여 내가 너희를 잡아 그 바벨론 나라의 한복판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이런 줄을 너희를 국문하겠다.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한복판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열린 하늘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마다 주님이 다루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화려한 성공과 결과만을 요청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 생명의 고난의 길을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깊이 깨닫는 연단의 시간을 성숙하게 보내게 하셔서 다시 연한 꼭대기에 백향목의 순을 심어 주요 견고한 나무가 되고 생명의 나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게 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어 온 열방의 유익이 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강력한 생명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야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말씀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영광을 다루어 기초와 본질을 새롭게 함으로 어떤 바람과 어떤 세상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들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생명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지듯이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진리로 세워지는 강력한 주의 성전들로 이 마지막 때에 서게 하여 주사, 예수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풍성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사람의 힘과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풍성한 가지도 마르게 하시며 연한 순도 풍성하게 하시며 이루시는 여호와 주님, 당신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열린 하늘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이 생명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예, 주님 하나님,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 더 원해요.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주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소망은 깨어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깨어 주 찬양하라. 주 찬양